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그 도망자의 삶을 이 사무엘서 기자는 뭘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도망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남을 중심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그 만남 안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조금씩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15장에서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드 사람 이떼,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실은 다윗의 친구라고 불렸던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윗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다윗의 마음에 격려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윗이 굉장히 격려받았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편에 들어주고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주신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 이떼를 제외하고는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는 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그가 그런 행동들을 했는가?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이 함께 해준다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 큰 힘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돌려보냈던 이유는 어디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가장 먼저는 이 일의 결과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였다, 열매였다, 그 흔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될 것인데 내가 나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건 내가 보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마음이 뭘까요? 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가 이어졌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 내가 내 능력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뭐 하냐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지금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걸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결정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구나 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어서 나오는 16장은 사실은 15장에 나타나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마음에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힘든 상처들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바라는 사람은 아마 사무엘하 9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시바는 누구였냐면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섬기던 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굉장한 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아들이 15이 있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15이 있습니다. 아마 아내를 한 명 둬서 있을 일이 아니죠. 그죠? 여러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이 20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력.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왕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그 권력의 비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력들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죽었죠. 그래서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뭡니까? 그가 따로 살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 부름 가운데 누구에게? 무비보셋이라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섬기는 자로 이제 다시 한번 집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서 9장에서는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는 집사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몰락의 과정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 왕의 왕권이 몰락된 거잖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뭐예요? 그 권력의 이제 비주류에 밀려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을 이제 섬기는 자리, 왕을 섬기다가 이제는 권력에 한참 비주류로 밀려난 무비보셋을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불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바가 나귀 2마리와 함께 또 뭐합니까? 여러 가지 과일들 또 포도주를 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다윗이 물어요. 왜? 무슨 뜻으로 이걸 가지고 왔냐 나한테? 라고 묻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가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 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와 함께 다윗에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하나 더 전합니다. 그게 뭡니까?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죠. 무비보셋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당신이 실권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순간을 틈타서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시 한번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이게 왜 다윗에게 상처가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윗에게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일 겁니다. 정말 배은망덕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울 왕이 죽고 났을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에겐 원수 같은 사람이었죠. 자기 생명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원수와도 같은 사울 왕의 손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름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변방에 살고 있는 그를 뭐예요? 다윗이 일부러 찾아내서 뭐합니까? 그에게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예, 자, 왕자와 하나같이 대하고 그래서 가족처럼 그렇게 아들처럼 대해줬던 것이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 보여줬던 사랑과 호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이 뭐하고 있다고요? 그가 도망치는 이 순간을 틈타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결단하여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진짜 뒤통수 맞은 것 같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너는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은혜를 정말로 이 망덕한 것으로 갚는다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다윗과 무비보셋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 시간들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받아줬을 때 무비보셋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볼 때마다 다윗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며 웃으며, 예, 저를 아들같이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이 모든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지금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다 위선처럼 느껴졌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웃어주는 것도 위선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무릎 안에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언젠가 너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웃어주고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질 테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정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바의 이 말을 듣고는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요? 시바에게 다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바의 이 말은 사실 뭐예요? 거짓말이죠. 계략입니다. 이 시바가 다윗에게 뭘 바라고 이런 계략을,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그는 간교한 기회주의자인 건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과 이 다윗과의 관계를 이간질함으로 통하여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기회주의자인 것은 분명하죠. 지금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어려운 때에 있는 이에게 뭐예요?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이 호의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숨겨진 동기가 담겨져 있지요. 게다가 여러분, 이 재물은, 다윗에게 베풀어 준 재물은 누구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비보셋 거잖아요. 그죠?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생색을 내면서 그것 가지고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바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이 배은망덕한 사람이지만, 생각해보면 사울과 무비보셋에게 뭐예요? 이 시바가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사울에게 은총을 입어서 종이 되어서 그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좀 사울이 죽고 나서는 좀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다시 무비보셋을 섬기면서 뭐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줬잖아요. 자, 그러므로 인하여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시바는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인을, 그 사울의 은혜를 모두 다 망각하고 심지어 그것들까지도 뭐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 그런 인생이 바로 시바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바라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유익입니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유익하면 되고 내 필요를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속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의대를 숨기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만 찾아가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뭐예요? 마치 등골을 빼먹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잘해줬다가 뭐예요? 결국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누구도 그렇게 숨겨진 의도나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런 인생을 살았을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누군가 찾아와서 호의를 베풀어주며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누군들은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져갔는지 철저하게 숨기고 들어온다면 뭐요? 그저 그 호의가 감사하고 고맙고 내게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겠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내가 다 안다 라는 건 교만입니다. 그죠? 우리는 뭐만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어떤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도나 동기는 우리는 결단코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시바의 거짓말로 인해서 뭐예요?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죠. 정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상처보다 이 배신감보다 사실 이 배신감은 세 발의 피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심각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돼요. 다윗이. 그게 누구입니까? 사울의 친족이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지역에 들어오는 다윗을 바라보더니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뭐합니까? 돌을 집어 던지면서 저주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건 개역개정이잖아요. 이 글로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진짜 저주라고 느껴지세요? 사실 잘 와닿지 않죠. 저도 이거 읽으면서 뭐 그냥 그런 거 뭐 이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그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학살자야, 잔인한 자야,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네가 사울의 집안에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 꼴을 보아라. 망했구나. 꼴 좋다. 이 딱한 노인네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말, 시므이의 저주하는 이 저주 말하는 굉장히 독한 말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땐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 제가 이걸 번역해서 읽어드린 것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죠? 다윗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 이거 너무너무 화가 날 만한 일로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분에 차서요. 그래서 스루의 아들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어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개가 들어가는 욕은 어디 가든 만국 공통인가 봐요. 그죠? 오늘 사실 여기 죽은 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라면 뭐라고 썼을까요? 그죠? 강아지 표현 썼겠죠. 그죠? 아마 그런 말들로 썼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서 이런 죽은 개 같은 자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배울 때는 왜 저런 인간들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내놓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비새가 내놓은 해결책은 뭡니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해결책은 분명하고 신속한 겁니다. 그죠? 지금 자기를 저주하는 것을 입막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새에게 다윗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비새의 이런 해결책 있잖아요. 이거는 이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도 똑같은 해결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누구에게 사울 왕의 패서 도망 다닐 때요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 근데 그 기회를 한번 만났을 때 그때 누가 같이 있었냐면 옆에 아비새가 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가 여기 앞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내가 죽일 수 있으니까 창으로 이 자를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해결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분명히 내게 수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를 그를 입막임하는 것, 예,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죽여버리는 것, 얼마든지 내가 보복해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수치를 당하거나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대부분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아비새처럼 판단하고 행동하죠. 그죠? 뭐 별것도 아닌 것이 하면서 뭐예요? 그에게 응징하거나 보복하거나,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능력과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는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데 내가 그걸 막을 능력이 있는데 왜 당하고만 있냐 라고 생각하고 그를 이렇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아비새의 행동을 오히려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므의 저주를 그대로 뭐 합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사실 어떻게 보면 날아오는 돌보다 다윗에게 더 큰 상처가 뭘까요? 저는 이 말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보다요 사실 말이 정말 많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실 굉장히 억울하고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이 시므의 저주가. 왜요? 다윗의 삶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이 내용들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왜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 사울 왕을 죽인 것도 자기가 죽인 게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므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 사울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서 잔인한 학살자가 되어서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네가 원하던 왕의 자리를 차지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근거 없는 모함과 비방을 들을 때, 예,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정말 큰 상처가 되게 되어지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겉으로 당하는 건 좀 당하지만 그런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하는 거요. 억울한 일 당하면 뭐예요? 그건 못 참는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그것을 풀어내거나 아니면 뭐예요? 공격해서 반드시 갚아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직성이 풀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가 그게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당하고 말았다라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결국 무너지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그런 근거 없는 비방 아니면 이런 수치, 이런 모욕, 저주 이걸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로 그를 뭐 반격하거나 처단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시므의 저주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내가 무슨 수단을 쓰든 내가 어떤 대응을 하든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 더 깨달은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반격하면, 그렇게 해서 막 치고 때리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입막음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엔 도움이 될까요? 우리의 영혼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보죠.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 누가 가장 불쌍한 영혼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뭐 다윗이요. 예, 맞아. 이런 저주를 듣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도망가야 되고, 예, 아들이 자기를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예, 그런 다윗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저는 더 불쌍한 영혼이 바로 시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시므이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어떤 마음이에요? 저 인간 저거라는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찬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가득하니까 뭐예요? 지금 그거 품고 살다가, 그래서 다윗이 왕일 때는 이걸 얘기할 수 없었겠죠. 그저 자기 가까운 지인들에게나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가 다윗이 몰락하게 되니까 뭐예요? 자기가 품었던 이 미움과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이 시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예,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만 가득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그 인생에 기쁨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저 인생 망하지 않고는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가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지 않고는 그 어떤 기쁨도 없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담길까요? 담길 수 없겠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 마음 안에 지금 미움과 분노와 저주를 가득 심고 사는데 어떻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뭐예요? 지금 그 마음 안에 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어도요, 자기에게 정말 근거 없는 모함과 비방을 하고 있어도요, 그 시므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시므이에게 똑같은 것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분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므이를 마음 가운데 두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 마음을 비워냅니다. 자, 그랬을 때 담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담긴 게 뭘까요? 자, 그게 바로 12절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예, 지금 시므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놨을 때 생겨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게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 미움과 그 분노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그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더라. 괜찮아. 예, 오히려 시므이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기를 저주하는데, 아니 근거 없는 것으로 저주하는 마음, 정말 오해해서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 안에서 어떻게 다윗은 시므이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대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그동안 살아오는 삶안에서 경험해서 그 경험에서 결론되어진 두 가지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두 가지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이런 시므이를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시므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므이가요, 사실은 여러분 외부에 있는 사람만은 아니더라고요. 예,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나 자신에게 돌팔매를 하고 그게요, 내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서, 아니면 내 자신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 뭐예요? 네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예, 그러면서 정죄하면서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시므이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윗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두 가지 우리 진리를 기억할 때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나를 비롯해서 누구라도예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하게 된 진리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철저하게 인식한 게 뭘까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만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때 쓰여진 시편이 있죠. 시편 51편이요. 그때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시편 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어쩌다 한 번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저는
간혹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뭐예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죄 짓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고, 그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함이 어디서 오느냐?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 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을 때, 그때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지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언제 한 고백입니까? 목동일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초신자일 때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가 뭐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서 승리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주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백성들을 다스려서 온 백성들이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내고 훈련받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겪어낸 이후에 이제는 정말 정점에 섰다. 와, 이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보더라도 뭡니까? 다윗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인정할 만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바세바를 범한 겁니다.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우심이 없이는 또 넘어지네, 또 쓰러지네. 내 안에 똑같은 범죄하는 이 죄성이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고 그것이 분출되어지고 있네.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실상이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구나 라는 걸 다윗이 지금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을 봐도 그래요. 암논을 봐도 그래요. 예, 뿐만 아니라 시바나 아니면 시므이나 그 어떤 사람들을 봐도 뭡니까? 다 자기에게 뭔가를 행하고 있고 그게 다 악하고 좋지 않은 것이지만 알지만, 다윗은 그게 왜 그런가 라고 생각했을 때 뭡니까?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마음에 미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고 생각했던 이가 누구라고요? 시바였잖아요.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을 통하여 내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과 결론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특별히 시바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가졌던 마음, 또 그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주잖아요. 자, 그런데요, 무비보셋에게 분노를 하거나 미워했거나 그를 정죄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정죄했더라, 무비보셋 그래서 이런 미움을 토하더라, 이런 내용이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보시면 사무엘하 19장에 가보시면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반란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왔을 때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요. 그때도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 왜 나 안 따라왔니? 무슨 얘기일까요? 나 너 안 따라와서 섭섭하다는 거잖아요. 예, 섭섭함은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섭섭함 가운데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비보셋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요? 너도 죄인이구나예요. 그죠? 너도 죄인이어서 결국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다윗의 이런 시각은 압살롬이나 시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스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예, 지금 이 시므의 저주를 들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아비새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내 아들도 죄를 범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 하물며 지금 이 사울의 친척이 되는 이 시므이도 결국 똑같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거잖아.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우리가 받아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의 인생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
예, 그래서 내게 상처 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게 오해로 저주를 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다윗은 다시 한번 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시므이가 한 저주의 기본적인 내용이 뭡니까? 너는 사악한 자다, 그죠? 너는 죄인이다예요.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지금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을 들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맞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런 존재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내가 사악한 자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그런 죄인이지. 그럴 만한 인생이지를 인정하니까 뭐예요?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시므의 저주 안에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이 시므이까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잘해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죠. 왜요?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거다, 이 사람은 나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 때문인 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뭐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뭡니까? 선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 짓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의해서 어떤 연약함을 표현하게 되어진다면 뭐예요?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예요. 그렇게 받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죄인이어서 결국 뭐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뭐예요? 이 넉넉함이 생기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그러면 내가 죄인이니까, 아니면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그의 상처를 다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진리인데, 그 내용이 뭔가? 그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감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서 뭐예요? 넉넉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예, 오늘 시므의 저주를 들었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아, 내가 죄인이지.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직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지금 시므의 저주의 근거는 뭡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다윗에 대한 오해잖아요. 다윗이 언제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언제 사울 왕의 가족들, 친족들에게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므이는 자기를 오해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저주의 내용을 들었을 때, 아, 분명 그래 내가 죄인이야는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뭐예요? 원통한 거예요. 예,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지금 이런 저주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은 다윗의 입장에서 뭐예요? 원통한 겁니다. 너무 억울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원통함을 가지고 이 다윗이, 그래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잖아, 내가 언제 죽였니? 라고 반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그 입을 닥치지 못하겠냐? 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순간에 누굴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자기가 원통한 그 순간에, 정말 억울한 그 순간에, 예,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예,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 살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다윗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의 억울함을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저의 모든 행동과 저의 모든 언행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했었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시므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나를 저주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저주를 가지고도 하나님 제게 선으로 바꿔주십시오. 그 소망이 살아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감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은 결국 훗날에 뭐예요? 다윗의 그 믿음 생활, 그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해 주신 하나님. 근데 그 마음을 감찰하실 때 뭘 확인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뭐예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그 시바의 거짓말에 속지요. 드러난 행동만으로 뭡니까? 이 시바는 나에게 잘해줬고 저 무비보셋은 나의 뒤통수를 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다윗은 그렇게 넘어갑니다. 왜요? 그 숨겨진 의도를 몰랐거든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죠. 우리는 언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숨겨진 의도와 동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도 다 뭐예요?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 어떤 동기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말하는 것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그 말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그 동기가 뭔지, 그것까지도 지금까지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의도를 숨기고 누군가에게 내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것이 정말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를 얻으시고 오히려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감찰한 걸로 끝내지 않으시더라. 그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감찰하신 것을 토대로 뭐 하세요? 선으로 갚아주시더라. 선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삽니까? 이 원통함을 내가 갚으려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난 이렇게 못 살겠다, 당하건 못 살겠다, 억울하다, 이건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는 시원해질지 몰라요. 아니, 이기면 시원하겠죠. 그것이 해결되면 시원해지겠죠. 반대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상처 가운데 있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는 뭐가 남아요? 상대방이든 나든 상처만 남습니다. 아픔만 남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정말 애써서 노력해서 내 원수를, 내 원망함을, 내 원통을 갚아내면, 그래서 싸워서 이겨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나나 둘 다 상처받는 겁니다. 둘 다 그 심령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걸까요? 사단이 원하는 거겠죠.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이 원하는 바가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망합니다. 내 영혼이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결정할지, 그리고 어떤 언행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윗 같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어떤 죄인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를 직면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구나요. 왜요? 다윗은 당하기만 하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를 당하기만 합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는 일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시바가 자기를 속이는 일을 당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시므이의 저주를 당하는 자리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결국 뭡니까? 다 당하는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린 다 뭡니까? 당하죠. 언제 알고도 당하기도 하고 모르고도 당하죠. 우린 그렇게 당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인생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만 답이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감찰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되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그 숨은 의도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다윗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을 다 버립니다. 심지어 뭐예요?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까지도 뭐예요? 버립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답이니까.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답도 결국 뭐예요? 그것은 답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답이 되신다. 이걸 인정하니까 뭡니까? 결국 다윗은 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무엇을요? 자기의 인생을 맡깁니다. 자기의 당면된 문제를 맡깁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넉넉해지는 거죠. 그죠? 그런 모든 저주와 그런 자기를 향한 그런 원통한 마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내는 그런 흔들림 없는 그 넉넉하고 무게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풍랑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문제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시므이 같은 사람, 시바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속이며 그렇게 겉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결국 자기 유익만 취하고 떠나버릴 사람, 아니면 시므이처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며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끊임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누가 문제예요? 시바도 문제가 아니고 시므이도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내가 흔들려서 무너지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그 인생이 나라는 기준 위에 세워졌을 때, 내 능력과 내 힘 위에 세워놨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것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시바든 심의든 그 어떤 악한 사람들이 나를 와서 흔들려고 하고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는 이 든든함, 이게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와요? 오직 그에게서만 온대요.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영혼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네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거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럼 뭐라고요? 소망이 거기서부터 나와. 예, 구원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야. 거기서부터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나라도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흔들리면 되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고 이 세상을 향할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외쳐야 될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요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이 하나님 기꺼이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예, 그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과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시바와 시므이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수많은 상황들과 어려움들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고 그래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풍랑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석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도 반석일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반석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겨놓으니까, 자기 인생을 그 반석 위에 세워놓으니까 그 어떤 시바와 그 어떤 시므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숨은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위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때만, 그리할 때만 우리는 넉넉하게 든든하게 이 남은 생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소망을 삼고 그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이심을 내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시바와 그 어떤 시므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부질없는 것, 모자른 것, 부족한 것, 하나님, 그런 것뿐입니다. 결국 허술하게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없지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의 내용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와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시비와 그 어떤 하나님 시바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모든 소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과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언행을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세워놓을 때에 하나님 것이 가능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영원한 선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먼저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사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언행과 행동을 무엇 위에 세워야 될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 위에 세우면, 우리가 가진 것 위에 세우면 그것은 결국 부족한 것, 연약한 것밖에 안 됨을 봅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윗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하나님만을 바라라, 바라보라 선포하고 고백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반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요새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시바와 시므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든든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그 소망 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세대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과 힘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